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관계를 부려먹어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선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장비를 잡으리. 앞으로 진선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점검을 꽂지 말아라. 가는 길을 모두 깃들이고 끝까지 살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소개하시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우리 저 영상실에 무슨 마이크 한개 받아가 찬송할 때 네. 아멘. 오늘은 대경 부흥사협의 2024년 신년 교례 감사회와 함께 또 여성 대표회장 취임식을 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우리 예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신년 교례회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함에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370장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하늘 가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본회 공동회장이시고 금척교회 목회하시는 박대근 목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2014년 대경 부흥사 협의회 신년 교례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만 가는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대경 부흥사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외칠 때마다 아버지여, 어두운 영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2024년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대경 부흥사 이 연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여, 오늘 이 신년 교례를 통하여 우리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좋은 교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강사 단장으로 섬기시는 홍순희 목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다 찾으셨으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올해 대표 회장이시고 대구 주영교회 담임하고 계신 김정부 목사님, 마지막 때의 부흥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달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해 2024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작은 달란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불러주사 대경봉사 협의회로 회원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신년을 맞아 감사 예배드리며 더불어 또 우리 회가 더욱 돈독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여성대표회장 취임을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같이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따뜻함으로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부흥사의 사명이라는 제하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 우리가 이 제목을 단다면 대경 부흥사들의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회의든지 그 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철학이 있고요. 또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대경 부흥사회의 이 정체성이라고나 할까요? 가치. 이런 것은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 하면 여러분 그 표지를 보면 대경 부흥사회 그 로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로고를 잠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대경 부흥사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일하고자 하는가 하는 그 철학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 그림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십자가와 또 성령을 의미해주는 불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성경인데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또 대경이라는 것은 대구 경북이 아니고 대한민국 서울을 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설명이 되어질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수도 서울에서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대경 부흥사의 가치요, 철학입니다. 이 동그라미가 바로 온 세계를 의미해주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만들어진 로고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철학을 담았고 거기에 방향을 담았고 목적을 가지고 로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등장되어지는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서 이게 다시 방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이 양항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었고 교통의 요지였고 그래서 여기는 부강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 이 에베소서의 위치는 사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졌다 해서 분류를 하기를 옥중 서신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2차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 오늘 6장의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라고 하는 것. 사실 원어에는 끝으로라는 말은 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영어 성경에 이 끝으로를 기록하고 있어요. 끝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게 견주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대경 부사 모든 회원들도 마지막 때에 참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뭐가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야 하고 또 갖추어야 할 것인가.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전신갑주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병사가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물이 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물. 예. 물 뒤에.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물이 좀 필요해요. 네, 여러분은 그 녹두꽃이라는 24부작의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녹두 장군이 나오는 그 내용이죠. 녹두 장군은 전봉준이라고 하는 사람, 희대의 참 이단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마지막 전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뭐 미금턴지 하여간 이게 이 전라도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의병들이 규합을 해서 아예 부패한 정권을 대항하잖아요. 이 잘못된 나라가 고종 때의 일이지만 잘못된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탄가노래들의 이 득세가 심하고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를 청하는 바람에 청나라와 일본이 조약을 맺었는데 한반도 땅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 무능한 정부는 왠지 청나라를 청하는 바람에 일본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순식간에 이 궁궐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조선군과 일본군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게 미금턴진해가 정확한 지역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넘어야 이제 한양으로 갈 수가 있고 어쩌면 최후의 보루였는지도 몰라요. 거기를 보면 전투에서 동학군이 이끄는 전봉준이 이끄는 모든 병사들이
다 멸절되고 거기서 크게 다치고 전봉주는 이제 압송이 되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 하니까 일본군은 영국제 소총을 가지고 대항을 하고 전봉준이 이끄는 의병대는 죽창을 가지고 한국 총이 있었는데 이것은요 한 발을 쏘기 위해서 2분 내지 3분이 필요하고 영국제 소총은 한 발을 쏘는데 15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총과 총이 대항이 안 되는 거예요.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일본군과 조선군의 연합군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많은 이제 병력이 있었지만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은 신무기에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이 간략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습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병법에는 여러 가지 병법에 맞는 대처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죽창부대가 신무기 앞에는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도 불가능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진짜 가져야 할 무기가 무엇이었고 또 갖추어야 할 게 뭐냐. 전신갑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군장한 병사를 의미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병사에게는 사실 전쟁에서 갖추지 않고 대충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과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짜 갖춰야 할 그 내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요.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이유가 다시 12절에 나오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단마귀 어둠의 근세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이 적은 사단마귀입니다. 우리가 싸워내야 할 이 상대는 호락호락하게 쉽게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이게 상대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진짜 갖춰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내용을 그런즉 어떻게 그 내용이 이루어졌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진리, 알레데이아는 진실을 말하고 정직한 걸 말할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마지막 때에 어쩌면 우리 부흥사에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게 정직이고 진실이다, 진리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흥사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는 거냐 하는 것은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시작해야 된다는 출발 자체가 거짓으로 치장되어진 게 아니에요. 정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흉패죠. 옳음으로 우리를 치장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정직하고 옳고 바른 것으로. 부흥사가 이중 인격을 가지고 앞에서는 미사역을 사용하고 그의 삶에서 어두운 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이런 부흥사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하다가 한두 번은 쓸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세워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수명이 오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대경 부흥사의 모든 회원들이 그래요. 저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흥사 단체를 꿈을 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단지를 보면
셋째 페이지에 보면 계비가 있는데요. 회장이라고 많이 내고 공동회장이라고 적게 내는 게 아니에요. 공동회장과 이 회장단의 차이는 5만 원씩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거의 평등하게 일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만 조금 앞서서 더 헌신하기 위해서 이런 직제가 만들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타의 봉사단체는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돈 때문에 걱정해서 하지도 못할 지경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경봉사 협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감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고, 또 열악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의 논리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수와 양을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끝을 보지 않아요. 진실을 보고 정직을 보고 또 그의 삶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래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수와 양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요. 제가 서두에 죽창부대 신무기 앞에 아무리 많은 숫자여도요, 그냥 자기의 무덤밖에 파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 전봉준도 다리를 다치고 그래서 압송되어가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에 주는 교훈과 우리가 수와 양의 논리에 겉으로 나타나는 화려함이나 그런 웅장함에 우리가 눈이 뺏길 수도 있어요. 겉모양은 화려한데 그 속이 썩어 있다면 하나님은 쓸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진실한 부흥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제가 부흥회를 다녀보니까요, 저는 부흥회를 개인적으로 한 20년간 부흥사역을 했습니다. 다녀보니까 가니까 딱 2명만 앉아있어요. 저는 수와 양의 논리에 제가 움직였더라면 저 그냥 왔을 거예요. 그러나 2명이라도 아까 전에 기도하는 중이었으니까 한 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는 부호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기도는 부품하게 미사역을 쓰고 화려한데 삶은 없다. 하나님이 결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 속이 같은 사람,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강의 현장에서 다시 오고 싶지 않은데 계속 초청을 해요. 그래서 초심을 잃는 사람들이 무언가 조금 올라가면 다 된 줄 알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축소는 하겠죠. 4일 하든 한 3일 정도로 이제 축소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마음이 무겁고 슬퍼요. 늘 가보면 그 자리인 것 같아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그것을 향하신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사의 길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정말 귀중합니다. 우리는 외형을 쫓아간다면 여러분 부흥사뿐만 아니라 목회도 내려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논리대로 그렇게 하면 실패 상처를 받아요.
한 명이면 어때요? 그 한 영혼을 정말 나에게 붙여준 귀한 영혼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보니까, 아니, 저 옆에 보니까 말이야. 저기는 늘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근데 나는 목회 현장에 와보니까 늘 한 명, 어떨 때는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어요. 실망이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종도 불가능합니다. 환경을 보고 좌절할 정도의 그냥 연약한 자라면요, 목회가 안 될 뿐더러 부흥사의 길도 험난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인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늘 환경을 탓하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입니까? 이게 부흥사일까요? 우리는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부흥사의 길은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나갈 수 있을 때에 내 목회 현장도 더 풍성해질 것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저는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젊었을 때 6시간을 달려가서 말씀 전하고 다시 또 6시간 돌아오고. 그런데 여러분 6시간 시간적으로 따지면 고급 인력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다 배울 것 배웠어요. 제가 목회학 박사를 받았고 신학 박사를 취득을 했고 정상적으로. 그리고 원어 공부도 기초를 한 게 아니에요. 기초한 게 아니라 중급까지 했어요. 모든 과정을 다 마쳤어요. 고급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명감에 불타지 못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라고 곧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입술에는 마음이 더욱더 곤고해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갑니다. 대신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감사하게 된다면,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이면 어떻고 그 한 영혼이라면 어떻게요? 그 한 영혼이 은혜 받아야 하고 힘을 얻어야 되고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져야 된다면, 내가 그 일에 아름답게 쓰여진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부흥사가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아요. 부흥사라 그러면 그래요. 한국의 부흥사 5% 이외에는 거의가 95%는 거의가 제로 이거나 마이너스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짓을 할까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보고 계산 보고 움직인다면 세상의 논리, 고급 인력이죠. 배울 만큼 배웠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라면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굉장히 내가 추앙받아야 되고 높은 데서 인정받아야 되는, 인정받지 않는 곳에 내가 갈 수가 없어요.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곳에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정직하게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기가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요. 목회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 보고 움직이고 환경 보고 목회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 영혼이면 어때? 하나님은 나에게 준 영혼 아닌가? 여러분, 힘원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원이 된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면 여러분 환경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누가 나에게 사랑만 베풀지 않을까? 누가 나에게 왜 관심 가져주지 않을까? 주님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그래. 그럼 이게 정상입니까? 그리스도인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설교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속에 없어. 이런 성도들 누가 책임일까? 목회자의 책임이요? 어쩌면 마지막 때 사용되어지는 부흥사의 책임입니다. 절감을 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힘을 심고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뭡니까? 에덴이 샬롬에서 음력한 거예요. 헬라어로. 이 샬롬은 어떤 세계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세상.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힘을 심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 앞에 주저앉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조금 공격하면 거기에 함몰되어가지고 끝까지 싸워 이기려고 그래요.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주님이 필요가 없는 이 내가 다 해결하려면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목회자일까요? 그게 봉사일까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좋을 때는 몰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난관이 있을 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그의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우리에게 준 것도 여호와지만 하나님이 취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나는 항상 채워져야 되는 거야. 무엇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여기 있는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과연 말씀으로 채워졌을까요? 늘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말씀에 배가 고픈. 그래서 한 달에 한두 씩 성경을 읽습니다. 1년에 12독을 해요.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채우리요? 여러분 왜 외로울까요? 왜 공허할까요? 왜 흑암이 보일까요? 여기 무엇이 채워져 있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다면 공허할 리가 없고 외로울 리가 없어요. 외로울 때 주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니까 18절 마지막 뒤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는 누가 합니까? 만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무언가 채워져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까? 해야죠. 2시간 이상씩은 무조건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1시간 이상, 저녁에도 날아가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의 삶,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프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앞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 그렇습니다.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진, 그래서 이 약한 사탄의 세계와 당당히 맞서서 이겨야 돼요. 누가 내 싸움을 대신해 줄 사람 없어요. 누가 나의 싸움을 대신해 줄까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최전선에서 제일 앞에서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때 이 마지막 때에 전신갑주로 치장을 하시고 승리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게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명감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595장입니다. 감사예배 마치고는 2부 여성 대표회장 취임식을 이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경 부흥사의 조지가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첫 발을 띱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암흑의 권위를 제거하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려 그들에게 매이고 눌리고 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질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실 자, 즐거움에 참여케 하실 자,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대경 부흥사의 위에와 모든 회원들의 지교의 위에와 이 남천 승리교의 위에 또 이 회식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주님의 사람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저들의 두 소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후 여성대표회장 송기순 목사님 취임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회장, 여성대표회장 되신 송기순 목사님은 대신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부흥사 사역을 10년 이상 하셨고 현 대경 노인복지 사역을 10년째 하고 계시고 또한 대경 부흥사협의회 여성대표회장이시며 현 새생명교회 즉 예장백석 안양노예 당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이력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성대표회장 되시는 우리 송기순 목사님 나오셔서 취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취임사를 뭘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준비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잘하겠습니다.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준비를 사실 하려고 했는데 환자 본다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시간이 제 시간이 아니고 참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제가 이끌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자리가 여성회장 취임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 이곳에 자리를 제공한 우리 성리교회 윤잔식 목사님과 또 교인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식사까지 또 준비를 해주셔서 또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가까이에서 우리가 신년 예배도 있지만 또 특별히 축하하려고 오신 내빈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저 포항에서 오신 축사하실 윤경일 목사님은 제 멘토이시고 동역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오셨는데 제가 이 부흥사협회에 들어오고 2번이나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고민이 너무 돼가 2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하지 마라 했습니다. 쓸데없이 그거 왜 하느냐고, 돈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시간 낭비고 왜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멘토 되시는 윤경일 목사님은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축사도 해주신다고 기꺼이 또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 대신대 선배님도 오셨고 후배님도 오셨고 축하해주러 오신 저 뒤에 우리 강대한 목사님과 안영건 목사님 그리고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우리 김재현 목사님과 사모님들 오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다 우리 회원인 것 같아서 따로 인사를 안 드려도 우리 회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멀리서 오신 대전에서 오시고 또 전라도죠. 목포에서 오시고 또 나승희 목사님 또 축가로 오시고 해서 그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요 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기억이 없습니다. 사람을 한 번 봐가는 몰라요. 어제 아래도 저 영대 운동 갔다가 저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몰라가 집에 가가 머리가 아파서 그래가 제가 머리가 쉽니다. 아니면은 머리가 안 쉴 건데 그렇게 얼굴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도 있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목회를 22년 차 하고 있거든요. 전도사 때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는 적당한 때 이제 요양원도 정리해버리고 그만할까 하는데 우리 대표회장이신 우리 김정부 목사님께서 자꾸 저를 갖다가 오라 해가지고 처음에 올 때는 뭣도 모르고 왔어요. 왜 뭣도 모르면 내가 잘 나가 부르는 줄 알고 착각하고 왔습니다. 왜 제가 오래전부터 여기서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잘난 척 좀 하자면 오래전부터 전도사 전부터 제가 불려다녔거든요. 간정집회로. 그것도 합동측에 전도사로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까지도 부흥사로 하기 좀 그렇고 집회하러 인도하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쉬었지요.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코로나인데 그죠? 그리고 지금은 대세가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 외에는 불러주지를 안 합니다. 교회 이제 진짜 유능해야 부르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는 그만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개별적으로 예약된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합은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연합 부흥사협회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내 역할이 뭘까 하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겹겹이 옷을 많이 입으니까 목사란 옷을 입어야지, 요양원 대표란 옷을 입어야지, 학교 교수란 옷을 입어야지, 내가 인지 명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꼬장, 된장, 장이란 그 장은 다 해봤는데 이제 벗어야 되고 내려야 되는 그런 마당에 내가 이거 뭐 어디 뭐 명함에 한 줄 새길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 하나 하고 진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여기저기 오라 해도 사실상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없는 것도 맞고 이유로 거절을 몇 번을 했어요. 그 거절할 때는 시간이 없는 것도 맞고 마음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진짜 두세 사람 모여있고 7, 8명 모여있고 해서 내가 이거 뭐하나 시간 들여 돈 들여 낭비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좌절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셨냐면 그래서 각오가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냐면은 많은 데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사님들이 가시고 또 우리 지금 주암산에도 그렇게 많이 안 모입니다. 가시고 하지만 작은데 약한데 그런 데는 집회를 하고 싶어도 안 불러준다 이게. 못 불러준다. 안 불러준다보다 더 정확한 거는 못 불러준다. 왜? 사례비를 지급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성회가 들어가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도 전기세나 밥값이라도 빠져야 되고 강사들도 아주 소량이지만 강사비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서로 윙윙하는구나. 그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닐 때는 사례비를 받고 다니고 또 다시 러브콜을 받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다녀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 시간과 제 물질과 제 어떤 섬김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각했구나. 섬김을 받으려고 안 된 것이 된 줄 알았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흥사협회 들어오라 하면은 아직 내 멀었다 하는 것처럼 내가 아직 멀었다도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몇 사람 있는데 가가 내가 고급 인력인데 오늘 고급 인력 얘기 많이 나오지. 아까 회장님도 하셨지요. 고급 인력인데 내가 그거 가가 찌질하게 그 앉아가 내 금 떨어진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감동을 최근에 주셨어요. 설화산 기도원에 갔다 돌아올 때에 이렇게 공간도 크고 넓고 한데 열악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한데 병든다 이 말입니다. 그 설화산 원장님과 목사님 병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기도원도 그렇잖아요. 몇몇 사람 없는데 그 비우다 마차 참 애를 쓰고 양육해 놓으면 큰 교회로 가버리고 또 텅텅 비고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고 기가 다 빠지고 그러다가 믿음까지 실족되고 코로나를 통하여 더 많이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져 버렸죠. 왜 안 오나 하면 인터넷 예배 드린다 하고 그래서 점점 교인들이 줄고 기도원에도 안 모이고 교회도 안 모이고 이때에 그 사람들을 윙윙한다. 가서 충전시켜라. 네 하나가 가가지고 3박 4일을 하면 그 사람들이 사례를 줄 형편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모인다. 그러므로 연합성회가 들어가서
시간마다 이 강사들이 할 때에 너희 목사들도 서로 충전을 받는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어디 가서 목사님을 모셔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또 배우고 또 저 사람을 통하여 공감하고 뿐만 아니라 이 부흥사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달란트대로 사용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물질 있는 사람 물질로 섬기고 시간이 있는 사람 시간으로 섬기고 달란트 찬양을 하면 찬양으로 섬기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뭐라도 수를 채워주는데 섬기고 헌금 미원으로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섬겨가는 것처럼 그 약한 교회 가서 갈아엎고 오느라 그리고 충전해서 차가 빠졌다면 뻔뻔해서 당겨 올리는 것처럼 충전해가 당겨 올려주고 오느라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원장님들이 힘을 얻고 또 일어서서 주님과 또 행복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한다면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여 저 외국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필리핀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어제도 미얀마에 저를 교수로 또 어제 또 임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선교가 아니고 이제는 제 몸도 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또 이 협회 회장님이 이끌어가는데 참 힘들겠다라는 것도 또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동력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흥사라는 이름, 선교사라는 이름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 정체성이 분명히 서지 아니했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년 할애회 예배도 드리고 또 부족하지만 여성회장 취임도 하고 한데 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짧은 거를 우리 단톡에도 올렸지만 우리가 서로 우리들 교회도 약하잖아요. 저도 시골 교회여서 약합니다. 그죠?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살려주면서 손잡고 나간다면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오는 그렇게 하고 먼저 저희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지 나갈 수도 있잖아요. 힘을 얻는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얻지만 우리가 충전하여 서로 윙윙하여 힘을 얻어서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 살리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첫 번째 가정사역을 해야 됩니다. 가정사역이 안 되면은 꼴값 떤다는 소리 듣습니다. 속된 말로. 그죠? 지가 뭐 부흥사답고 지가 뭐 목사답고 어디 찌딱거리고 생기노 합니다. 저는요 우리 남편 장로님한테 뭐 한다 하기가 너무 부끄럽거든요. 왜? 집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두고 나가니까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이렇게 화원 2개도 톡 해주시고 수분도 해주시고 그죠? 그러면서 박수 취소. 그리고 우리 두 아들과 며느리도 저렇게 톡 자리를 참 축하하러 오고 이것을 잘난 척 좀 하자면 가정사역을 잘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62인데 우리 3남매를 다 출가를 시켰고 우리 뒤에 이제 우리 작은 아들과 이제 작은 딸은 저희 가정에서 15년 때 위탁하여서 청년이 돼서 이제 취업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볼 때는 가정사역 잘 한다고 제가 인정받아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교회를 진짜 자기가 맡고 있는 기도원을 책임지고 그 사역을 잘 해야 됩니다. 자기 거는 못하면서 나가서 뭘 한다 하면은 진짜 어줍잖게 요거도 먹입니다. 어디에? 누구를? 하나님 요거도 먹입니다. 그리고 또 대경 부흥사 협회를 요거도 먹이는 거예요. 지를 떨어뜨릴 뿐인 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 진짜로 가정사역 잘 하시고 또 맡은 사역 잘 감당하시고 또 그게 너무 중요해서 회원으로 들어왔는데 회비만 내고 그냥 뒷전에 있지 마시고 함께 협력하여서 내가 될 수 있는 시간에 여기도 저기도 함께 뛴다면 우리가 이 모임을 갖는 부흥사협회를 조직하고 만들고 이끌어 간다는 거기에 내가 일원으로 회원으로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점 질이 더 높아지고 또 우리를 지금도 뭐 초청하는 데가 많아서 우리 회장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전국에서 초청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잘해서 개별로 또 너무 큰데도 또 초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늘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또 여성 대표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어서 더 열심히 잘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준비가 없으면 말이 길어집니다. 오늘 준비 안 하셨기 때문에 설교 시간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이미 알림까지 다 해주셨네요. 멀리서 오셔가지고 감사하고 또 선물까지 이렇게 있다고 또 광고를 미리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대표회장님, 수석 상임회장님 취임패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 주세요.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지금 뒤에 좀 취임패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취임패 여성대표회장 송기순 목사 새생명교회 귀하를 본 부흥사협의회 여성대표회장으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본회 소속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2024년 1월 19일 대경 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김정문 목사 외 회원 1동. 잠깐만요. 됐어요? 잠깐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요. 자, 저 이렇게 사진. 아주 사진 저 멋지게 잘 나오는 거. 네, 좋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어서 수석 상임회장님 임점식 목사님에게 또 취임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패 수석 상임회장 임점식 목사 남천성리교회 귀하를 본 부흥사협의회 수석 상임회장으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본회 소속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뒤로 오시면 됩니다, 목사님.
자, 하나, 둘. 네, 손. 네. 취임패 상임회장 권태하 목사 예찬교회 귀하를 본 부흥사협의회 상임회장으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본회 소속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이하는 같습니다. 떨어질라. 있습니다. 하나, 둘. 네. 네. 그건 나중에. 이어서 여성 상임회장에게는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원주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24-021호 임명장 성명 김원조 위의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하여 배경봉사협의회 여성 상임회장으로 임명하여 보훈증서를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배경봉사협의회 대표장 김정무. 피어 있어요. 됐습니까? 네. 이 시간에 우리 상임회장님께서 대표회장님께 취임표를 갖다가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취임패 대표회장 김정무 목사 대구 주연교회 귀하를 본 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본회 소속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같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2024년 1월 19일 대경 부흥사협의회 수석 상임회장 윤장식 목사 외 회원 일동입니다. 잠깐만, 하나, 둘. 네, 갑니다. 우리 윤경일 목사님, 김무건 목사님, 박상원 목사님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사 비나서 성경사역원 원장님이시며 포항중심교회를 시무하시는 윤경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대경 부흥사 연합회가 아무 상관이 없이 이렇게 아까 우리 송기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멘토라 그러는데 멘토 자격은 사실 없고요. 제가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이 거의 순서 맡아서 좀 해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자격이 없고 또 회원도 아닌데 다 남이 잔치에 가서 초친 거 아닌가 그랬는데 무조건 하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송기수 목사님은 일을 하셔야 될 뿐입니다. 사명감 이런 걸 떠나서 일을 하셔야 돼요. 네. 일을 안 하면 저분은 병이 들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제가 일을 좀 하시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뭐 지금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애들 다 키워놨고 핑계 삼아서 손주
집에서 왜 손죽분이 더웁니까? 그러니까 뒤에 서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 지경이 더 넓혀질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아까 저 회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기 저는 대구 경산 지역 부흥사연합회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서울 부흥사보다 그냥 그 반경이 훨씬 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여러분 대구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저는 포항에서 온 사람이고요. 대구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1907년도에 대한민국이 일종의 그 지배받으면서 그 빚더미에 그 일본 놈들이 빚을 안겨줬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깨우쳐가지고 대한민국 국채보상 운동을 펼쳤던 지역이 대구입니다. 나라 사랑과 나라 살리기 운동을 최초로 했던 곳이 대구입니다. 그 여파로 평양에서 물산 장려 운동이 조만식 장로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굉장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76달러였다 그래요. 언제냐면 1960년대 초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난할 때 대한민국을 살리기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그분이 대구 소문교회 출신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죠? 나라를 살리고 또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큰 그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여러분 대구에 사시는 것을, 대구에서 경산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것을 예사롭지 않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그 송기순 목사님 이제 그 여성 대표 회장님을 맡으셨는데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기순. 그래서 제가 기순을 생각할 때마다 기순 용사가 아닐까. 북한에서 내려오신 기순 용사가 아닌가. 그래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어둠에 있다가 빛을 나가 자리 이동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몸 가리지 마시고 사리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의 사명자라고 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시느냐? 크게 이리 번쩍 저리 번쩍 활동하는 그런 부흥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준대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그렇죠? 잠잠히 하나님이 사랑해야 됩니다. 한 번 딱 사용했다가 버리는 그런 부흥사가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는 그런 부흥사 그 연합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한번 우리 구호제창 한번 해볼게요. 오늘 부흥사 목사인데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목사다. 나는 부흥사다. 멋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정체되고 힘들고 할지라도 나는 목사고, 그렇죠? 나는 부흥사예요. 선지자다 이 말이죠. 이 시대의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에 대구가 그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했듯이 영적인 실체기에 이 대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대경 부흥사 연합회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전 세계로 대한민국 전체가 화를 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여성 대표회장님으로 오늘 선출되시고 취임하신 우리 송기순 목사님께서 충분히 일을 감당할 줄 그렇게 믿고 축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국교회를 심무하시며 대구 지역회장님이신 김우건 목사님 이어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 웃음이 나옵니다. 예, 저는 이 지역 회장이라 하지만 거의 해온 깊은 교류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송기수 여성 대표 회장 목사님하고 주거 거리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주거 거리가 제일 가깝습니다. 그리고 종종 자주 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여성이 일으켰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교회를 통해서 여성 기독 운동이 오늘 한국 교회의 저변에 대단한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국의 대표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여성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역할은 막중하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성이 대한민국에는요, 여성이 대단합니다.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5만원권의 여성입니다. 여러분, 제일 큰 금액의 여성 얼굴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보이지 않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도내 대표는 여성이에요. 최정당 위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절대로 이 여성의 힘이 여러분 약하지 않아요. 교회를 움직이는 것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것도 그림자같이 움직이지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여성들이에요. 아울러서 우리 송 목사님 종종 뵙지만 제가 우리 경상 지역 구기도회가 있는데 거기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한 번은 설교하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시나 못된 것은 속신에 가시나라고. 왜 그런 말을 한가 하면 여성분들 가운데 이 송씨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송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대단하셔요. 대단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비하가 아닌 칭찬도 들어주시고, 어쨌든 여성 대표 회장으로 이렇게 부흥사에 취임하게 됨으로 이 부흥사가 더욱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또 더 강력한 이 조직이 되어져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 선봉에 이렇게 하나님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봉에 세움 받게 되는 것을 먼저 축하하고 또 이어서 이 축사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기쁨 교회를 섬기시며 목포 지역 회장님이신 박상호 목사님 나오셔서 이어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여성 대표회장으로 송기수 목사님께서 취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4일 동안 잠 한숨 안 자고 운전하고 왔어요. 지금 이제 축사 순서를 맞지 않았으면 오고 싶지 않았었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좀 하루에 주사를 직접 한 20개에서 30개를 맞고 삽니다. 지금 여기 꼽혀 있는데 주사를 순간순간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믿고 저는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축사 말씀을 뭐라고 드릴까 하고 오다가 제가 또 다른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너희는 위로하라,
이제 백성을 위로하라는데 우리 송 목사님 그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대경 부흥사 협의를 통해서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은 더 대단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광야에서 요약기를 예비하라. 자,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해서 여성 대표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활짝 넓혀줄 수 있는, 그리고 평탄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여성 대표회장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찬양 선교교회를 심호하시며 공동회장이신 나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여성 대표 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으로 믿음으로 살라 하시네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삶의 한자리에 서서 문득 멈추리 발걸음 주님 십자가 그 사랑 터니 미안하들 값없이 흘리신 능력의 십자가 봄날의 십자가 길 바라봅니다. 주의 위로가 나를 만지시네. 없는 것을 채우시는 능력에 주시라. 속지니 이름을 이 기쁨 감사 내게 주신 귀한 선물 오직으로 살아가시네. 누리며 살아가시네. 살아가시네. 누리며 살아가시네. 주님의 위로가 나를 만지시네. 주님의 위로가 세이 주시네. 주님 약할 때
없는 것을 채우시는 능력의 주시라 솟구치리 이 기쁨 이 감사 내게 주신 귀한 선물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살라하시네 능력 살라하시네 살라하시네 능력 살라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데 절대적으로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또 한 걸음 진리의 길 걸어가는 길 고통도 또 괴로움도 믿음의 길 가로막지 못한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뜨겁게 나가세 복음을 들고 나가세 전하세 정말 끝까지 춤추며 노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길 어둠이 또 불행이 주님 사랑 가로막지 못한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뜨겁게 나가세 복음을 들고 나가세 전하세 정말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영원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던 믿음 가지고 이 차례 나가운데 묻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뜨겁게 나가세 복음을 들고 나가세 전하세 첫땅 끝까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뜨겁게 나가세 복음을 들고 나가세 전하세 첫땅 끝까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알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난 전심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끝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을 갖다가 식당 위치는 우리 회원들은 단톡방에 다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가면 되는데 회원 아니신 분들은 우리 윤잠식 목사님께서 식당 위치를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 선물을 꼭 챙겨 가십시오. 기도하실 때 우리 대경 봉사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마치고 단체 기념 촬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대표회장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승리가 있어 대경봉사협의회를 조직케 하시고 오늘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하여 여성 대표 회장으로 귀하신 성기순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축사의 말씀들처럼 지경을 더 넓혀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귀하신 우리 송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사 살아 역사하심의 현장에 간증자로 세워지는 귀한 여성 대표회장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함께하는 우리 모든 회원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 불같은 역사의 현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강사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힘드는 과정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만이 남을 수 있는 귀한 강사 목사님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참석하여 귀한 이 대표회장 취임에 축하하는 모든 축하객들 위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소를 제공하고 귀한 승김을 하는 우리 남천 승리교회 윤잠식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이 한 해도 이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전도의 귀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며 이렇게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예수 모든 손길까지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목적지마다 안전하게 도착될 때까지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드립니다.